오늘 목요일이죠. 할 수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는 그 계시록을 그 주제별로 장별로 쭉 지금까지는 보여드렸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 계시록은 아마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 뭐 그저 이전 1000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 그 부활 및 휴거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것을 계시록을 가지고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난무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계시록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유나 상징이나 아니면 자기 그 뇌피셜 아니면 그 세계 정세 이런 걸 가지고 계시록을 갖고 장난을 칠 텐데,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라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만희, 자기만 비밀이다. 아니다니까, 신비라니까요. 신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누구나 마음을 비우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한테 향하고 말씀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록된 대로만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이제 믿지 못해서,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질 자리가 어디가 있냐, 지구에. 또 하나는 땅 속에서 그 2억의 군대가 올라오는데 머리가 꼬리에 달려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못 믿으니까 이건 비유로 풀어야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갖다 그려 대거든요. 근데 항상 자사손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친지, 또 자식대대, 손주대대를 노리는 것이 계시록 말씀일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익히 알아서, 그냥 계시록 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쫙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시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한 4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건데 이제 주제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속이는 자들에게 맞서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주위 사람이 악한 이만희 같은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서 계시록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AD 96년경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1장 1절, 22장 6절, 22장 16절 이걸 꼭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장 6절, 22장 6절, 이 세 구절을 잘 유념해 보세요. 자, 1장 6절이라고 했으니까 1장 1절. 1장 1절. 세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니 누구? 천사. 천사예요. 천사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6절. 또 내가 이르기를 이 말씀들을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여주셨다. 여기도 천사죠. 그랬어요. 자, 22장 이제 16절이 22장 26절이 난해해요. 22장 26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천사. 영어 성경 보세요. 천사예요. 근데 이걸 어떤 성경 하나가 개역 성경 하나가 이것을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사자라는 개념은 메신저라는 개념. 메신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메신저라는 개념이 엘리야를 보내리니, 말라기 3장 만군의 주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MESSENGER 이렇게 썼네요. 이럴 때는 사람이에요. 사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 이걸 갖다가 하나만, 이 구절만 사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그럼 나머지가 내용이 똑같잖아요. 세 구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한 것. 또 22장 6절, 거룩한 대언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이고,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라는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지 않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세 단어가 똑같아 있단 말이야. 그럼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그 다음에 KJV,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개역 성경의 모태가조는 개역 성경을 NIV에서 벗겼단 말이에요. NIV에서 벗겼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1960년대 어른들이 메신저 사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앙에서는 어떻게 천사가 와서 일을 해? 뭔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걸 사자로 바꿨다. 근데 이것을, 이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만인데, 이만희, 유해, 문선명, 박대선, 정명석이, 구인회가 다 이걸 답습을 했어요. 이만희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성경이, 개역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이만희가 자기 교리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사자고. 그러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도 다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만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의 엔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 출애굽 해서 십계명판을 받을 때도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그걸 수여받았고,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와 씨름을 했고, 침례요한이나 세례요한, 예수님 출생 역시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많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단다. 그러나 말씀이 기록된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이 기록된 뒤에는 목사라는 사명자들을 줘가지고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목사가 없어집니다. 어느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의 종, 신실한 목사라면 다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고 싶어요. 부활 휴가를 다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없어요, 믿는 자가. 왜? 공중에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보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하늘이 열려서 요한보로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요한이 가보니까 요한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요한보다 먼저 온 사람. 근데 그들이 24장로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5장 9절에서 11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거라는 것, 크리스찬한테 그런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도 없고 목사도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천사가 지금은 어디가 있냐? 셋째 하늘에가 있잖아요, 천사가. 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전 세상에 천사가 땅에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전 세상에서. 땅이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는데, 그 땅이 물에 수장되기 이전, 그 이전 세상은 천사들의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천사가 타락을 해서 수장당하고,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던 그들을 일꾼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 제껴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이 미래란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 내용을 보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지구상에 없었던 많은 환란이, 기근이, 지진이, 이상기후가, 죽임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환란 기간은 7년이라고 딱 곱박아놨단 말이에요. 7년. 근데 7년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3년 반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3년 반을. 총 7년이라는 기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을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5달 동안 메뚜기가 같은 괴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을 또 쏘아요. 150일 동안. 또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시. 그러면 391일 동안.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50에다가 390일이면 뭐예요? 한 540일. 1년 반 동안은 극심한 고통. 그 3년 반 중에서 또 극심한 고통. 그 기간은 총 3년 반이에요. 그러면 많은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로마 시대 그때로부터 쭉 지금까지, 도미티안 그때부터, 황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지금의 어느 때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잖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캐톨릭이고, 일부 또 목사들이에요. 그거 땡이고 틀렸고. 또 하나는 3년 반의 대환란을 갖다가
1984년이니까 2년이니까 그때부터 적용하는 이만희. 자꾸 이루어질 것이래. 여기는 뭐예요? 아무리 길어도 7년이란 말이야. 7년이면 it is finished, it is done. 다 이루어진 건데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야? 80 몇 년부터? 지금 뭐 40년이 거의 돼가는데? 그러니까 이만희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종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보내서 뭘로 보여요?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표적. 많은 표적, 이적, 기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 있었어요?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에집트에 10가지 재앙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보시면 전혀 계시록이 생뚱맞질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에집트에 피의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가축 돌림병이 있었고 악성 종기가 있었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 떼가 온 음식을 다 농작물을 다 파헤쳐버리고 흑암이 내렸고 깜깜한 흑암이 내려서 또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에집트에. 그런 재앙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때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응? 이만희는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출애굽이 있었잖아. 출애굽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불신이란 말이야. 이만희는 불신. 근데 그 불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사리사욕 차리고.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한참 성장을 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치열한 이 세상에 학교 휴학해버리고 부모들 속이고 신앙 때문에 이혼하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표적은 뭔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대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신천지가 한 580강이나 해놨더라고요. 몇십 년 됐죠, 신천지. 저 한 2년 남짓 해가지고 저 500한 10개 넘게 강의 올렸더라고. 전 날마다 올리니까. 제가 그 많은 강의 중에서 비유 한번 하던가요? 상징으로 성경 풀던가요? 기록된 대로 보세요. 기록된 대로. 아까 비유나 아니면 풍유나 잠언이나 비사로 풀어주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 망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읽으면 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아까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는 드러내 보인다고 보는 건데 캐톨릭은 요한 묵시록 그럽니다. 요한 묵시록 그래요. 그들은 못 보게 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펴보는 순간 캐톨릭이 자기들 정체가 그들이 바벨론이요 마귀라는 세력이 17장 18장을 읽어보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바벨론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중심지는 이라크, 신할 땅이라고 하는 거.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부터 BC 6세기 2600-700년 전에 있었던 신바벨론, 이라크. 그러나 그 이라크가 다시 재건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마귀들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였다면 이 땅에서 바벨이 많은 마귀의 도시가 된다. 거기에 캐톨릭을 비롯해서 무슬림 또 유대교 많은 이방 종교
거기에 개혁교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WCC, 에큐메니컬 이것을 유심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져가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그 다니엘서는 봉인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AD 96년에 쓰여진 그 책은 계시 여러 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러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책을 이만희가 열어준다고? 그럼 성경이 틀렸네? AD 96년도에 쓸 당시부터 이 책을 열어서 계신데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봉인하지 말고 열어서 보게끔 했다 한 거예요. 이만희 말이 틀렸잖아. 이만희는 지금까지 봉인된 책을 지가 푼다고? 계시록은 어떤 책이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요한한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미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쓰여질 때부터 이 책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니까. 또 비밀이 아니라니까.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라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는 악령이 다분히 임한 사람이에요. 악령이. 속이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 자인데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다 알 수 있잖아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영에 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되 여러분 혼자 주관적인가? 아는 다른 사람들 강의를 또 보고 또 성경과 비교해보고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캐토릭을 비롯해서 저 이만희 닫힌 책이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바로 이상하게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유풀이로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지 꼴리는 대로 이만희가 지금 하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구분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복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복되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심지어 목사인데도 코로나 예방주사 하나 제대로 못 맞아요. 그게 666편도 아닌가 두근두근해서 못 받는 거야. 가끔 몇 명씩 죽어나가니까. 저기 얼마 전에 제주도에 40km 가까운 서귀포 40km 가까이 지진이 5.5가 나니까 두려운 거야. 지금 뭐예요? 알래스카가 영상 19도예요. 영하 19도가 아니라 영상 19도 다 녹은단 말이에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용암이 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구의 표면을 끓고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떤 이게 일에 진행을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면서 뭐 신부단장 한다고 그러고 양이 되라고 그러고
기름등불 준비하는 5 처녀가 되라고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정신 넉넉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야? 그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이 트래블레이션, 환란인데 큰 환란, 은혜치 트래블레이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압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 이단 사역에 협력하시고, 또 앞으로 나이 먹으면 60살 넘어서 특별한 일을 하겠어요? 주님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거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이단 사역에 지금 동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물질로 후원하고 같이 염려하고 이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제가 어디 가서 이단 상담하고 있으면 전화로나마 제 이단 상담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404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 기준으로 12,000단어예요. 아까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간 때 해놓은 건데,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게 계시록 20장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데,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통치에 대해서 그 천년 6번만 단어만 쓸 뿐이지 기록을 안 했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 뭐 유치부부터 유년부 가르칠 때 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르치죠.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이 땅에 이루어질,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머리로 삼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땅이 이루어질 때 인구의 절반이 먼저 죽어요. 중동에. 이 땅에는 커다란, 아까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큰 환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변화를 가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생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니야. 많은 변화가 있고 난 뒤에 정말 지축이 흔들리고 중동의 사람이 절반이 죽고 여기저기 막 시체가 나불거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천년 통치가 오는 거야, 신천지 여러분.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도 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들이 직접 닥칠 재앙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많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땅에서 그들이 만나야 할 재앙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년만 해도 더 잘 알아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그 천년이라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에 가보세요. 어린아이가 사자가 돌고 어린아이가 맹수를 이끌고 다니면서 12달의 과실이 맺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아라비아에 있는 사해바다가 생수가 넘쳐나오고 기름진 땅이 되고, 모든 세계의 270여 개 민족, 270개 더 됩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경배하러 들어가. 이스라엘로. 왜? 예수님이 그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가 천년 통치예요. 천년간. 성경에 한국은 있지도 않아요.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저 서머나, 그러니까 그쪽부터 에집트 아니면 인도까지 주로 지중해를 근동으로 하는 거기에 성경이 무대지, 성경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있지도 않아요. 이만희 씨, 응?
어떻게 신의 산이 뭔지 알아요? 시나이산. 시나이산. 그건 히브리어요. 한국말이 아니야. 시나이. 그것을 우리로 신의 산으로 번역을 해. 그 신의 산으로. 그랬더니 한문으로 풀었더니 그 풀을 청자에다가 계곡기자에다 청계산이야?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응? 한국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갖고 오라니까. 응? 저 과천이 저 증거장막상제이 천국이란 증거 갖고 오라고. 이만희가 보유사라는 증거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돈 없잖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통치에 대해서 이제 학설입니다. 이건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제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 천년통치 이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게 전천년주의예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에 피난가 있어요. 공중에 들려 올립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여기를 지나와야 해요. 근데 계시록 19장 14절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뭐가 해요? 이제 천년 통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년은 뭐예요? 1000, 1000년이에요. 1000년간 주님이 통치하는데, 이때 주님이 오셔서 천년 통치를 주님이 주인공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주의, 이것이 성경이에요. 천년 통치 이전에 전천년주의, 오셔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건데,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그 천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 아닌 얘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악한 거야. 세상 갈수록 악해요. 정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주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무천년주라는 게 있어요. 없을 문자 써가지고 뭔 얘기예요? 천년통치가 없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뭐예요?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그래서 현재가 천년통치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 믿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 이게 천년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캐토릭인데, 왜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겠어요? 교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교황이 가짜라는 것이 표시나잖아. 진짜는 예수님이면 교황은 가짜라는 것이 표시나잖아. 그러니까 교황을 인정하기 위해서 무천년주를 주장하는데, 여기에 합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합동교단 있죠. 합동교단. 총신 출신이다.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요. 천년통치가 없다는 거. 이건 성경과 유배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7절 보면,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시제를 과거를 썼어요. 친이란 말이에요. 친히. 천년 통치가 지난 과거, 이제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되면 되는데, 친히. 주님께서 직접 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 몸뚱이에다가 신이 합의해서 온다고? 이만희 사기꾼이야. 이거 친이라고 되어 있잖아. 친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이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왕으로 왔는데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러 당신이 안 오시고 대리자를 보내 이만희를?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을 몸소 친히 그 고난 고통을 다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서 단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는데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만희가 무서워서 이만희를 보내고 예수님이 못 와?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라고 이치적으로. 이만희가 사기꾼이에요. 계시록 19장 1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야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따라와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되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기록된 구절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의 낙원,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 출애굽 사건 모두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건일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면은 과천에 꾀재재한 이만희 키 150도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일어날 일도 아니라고. 응? 그러면 이만희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만희가 지금 재판받고 사회 그 봉사 교육명령 80시간이가 떨어졌지. 그건 뭘로 설명할 거야? 그것도 예언돼 있은 거야? 그것도 실상이야? 이만희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2번 저런 것도 실상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역사적인 일로 봐야 하고, 둘째는 교리적인 거. 하나님께서 특정 진리를 가르치는 건데 뭐예요? 주 하나님께서 통치자. 내가 장차 이 땅을 다스릴. 현재는 마귀에게 찬탈당했으나 아담의 잘못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말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리적인 적용. 세 번째, 영적 적용.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은 사건들이죠.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해당이 안 닿잖아. 우리한테 이뤄질 일 아니냐,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한테 일어날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 도움을 얻는, 또 영적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의할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 함에 있어 이제 세대별 아까 나눌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과 성경을 나누지 못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못해요. 구약은 예도작이에요. 예도작. 그건 율법이에요. 특히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거.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거예요. 지금은 신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은혜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율법은 자기가 자기 의를 하박국에 있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구분할 줄 모르고 구약의 유대인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얽매인 자들.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말하고 은혜. 우리 신약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또 세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기 양심이 법이 되었었어요. 양심이 법. 구약시대 에집 출애굽 이후에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그들의 지침이 된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러나 이 십자가 은혜의 효용이 물론 다 은혜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에 구원했다란 말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7년환란이 시작되면 이때 가서는 뭐예요? 7년환란 속에서는 믿음만은 가지고 구출받을 수가 없어. 믿음도 있어야지만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 명령은 뭐예요? 666표를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한테 결하지 말고 네가 살아서 남으라는 거예요. 디스펜스 이제 아까 경륜이란 거 이런 건데 그 음식 규례를 가지고도 그래요. 음식 규례를 굳이 따지자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 이후일지라도 이방인에게는 육식이 다 허용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국갈라진 거. 몇 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알아따져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 은혜의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안식교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야.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이는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했던 그 안식일을 토요일을 하는 그 안식교들 정신 나간 것들. 신천지 이만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데 뭔 계시록을 알아야 하고 뭐 시험을 몇 점 맞아야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디스펜세이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특성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책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근데 어디가 이게 봉인되어서 이만희만 알게끔 했다고? 이게 비밀이라고? 이미 2000년부터 97년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부터 계시 열려있는 책이야. 우리 선배는 많이들 요한계시록 이거 알고 죽었다니까? 제가 이만희보다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만희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 토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골목 가서 골목대장질 하는 거야. 골목대장. 골목. 우리 어렸을 때 콩쿨대가 있었어요. 저보다 학교 1년 선배가 지가 콩쿨대를 개최해가지고 애들 한 10명 놓고 우리들 10명 놓고 지가 상장도 만들어서 주고 그랬다니까? 이름이 생각나네. 한병옥이라고 광주은행 있다 지금 퇴직했다고 그러더구만. 그냥 지 영역안에서 이마이는 지금 지가 그런 거야. 지가. 아까 우리 1년 선배가 지가 표창장도 주고 일증도 주고 너는 간호사라고 그러고 너는 가서 경찰을 하고 그러고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배에 의해서. 이만희하고 똑같잖아. 아니에요. 이만희만 아는 게 아니라 계시된 책에서 저도 안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왕의 왕 주여지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인데 계시록 1장 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왕의 왕 왕의 주. 뭔 이만희가 여기 끼어들어? 계시록은
아까 열린 책이라고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대화를 할 때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하늘에서는 12장에 천사들이 싸우는 거, 사단이 패배해서 이 땅에 떨어지는 거, 11장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왕국들이 심판받는 거, 그 다음에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새하늘 새 땅 21장,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끔 열려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계시록은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우리는 표적을 안 보고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나는 성경 외에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 방언하세요? 전 방언 안 합니다. 저도 방언인 줄 알고 옛날에 했어요. 흉내를 내려놨다 봤더니 말씀을 내가 알고 나서는 내가 방언 안 합니다. 뒤로 넘어지는 거 벌떡 봤어요? 장풍을 쐈더니 뒤로 넘어져요? 금리빨이 변하던가요?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도마는 꾸격꾸격 봐야 믿죠. 도마한테 뭐라고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복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성경만 말씀만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믿는 놈들이 있어.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표적으로 보여줄 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잖아. 그게 실상이야. 그게 실상.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실상이지. 요걸 갖다 끄집어내다가 저기 뭐예요? 그저 증거장막성전에서 일어나는 그게 실상이야? 이 실상은 표적입니다. 표적. 계시록은 구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다니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심지어 잠언서까지도 내가 예언서라는 걸 제가 보여주었어요. 시편도 많아요. 스가랴 창세기에 앞으로 땅을 내가 차지할 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18권의 예언서는 물론이요.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주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많아요.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숫자가. 어떤 수예요? 12개의 별이, 12대문, 새 예루살렘, 12기초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4만 4천. 그 다음에 7천 명이 죽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는 물론 6번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천년. 뭔 얘기예요? 숫자가 나온다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성.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위해서 숫자를 넣는 거야. 근데 이 숫자를 상징이라고 그래? 특히 개혁교회 14만 4천이 상징입니까? 3년 반이라는 것도 숫자잖아요. 1260일 42달. 그러면 환란이 42달 1260일에 일어난 건데 왜 신천지는 지 맘대로 풀어? 숫자를 기록했다는 건 정확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주적 사건이에요. 땅 아래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증거장막성전에 코딱지 많은 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치적인 책이에요. 왕권, 킹덤 오브 헤븐. 계시록에는 전쟁, 폭력, 종교, 경제, 정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7머리 10뿔, 왕자라는 말이 44번 나오고, 왕국 통치하다는 말이 37번 나오고, 힘, 권세 40번 나오고. 아까 통치자의 모습. 다분히 정치적인 책이라고. 그러면서 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난 성도들의 고통을 보여줘요.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부활과 휴거를 받아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 고통. 여기도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있는 고통을 겪으면서 안티파스라는 순교자 2장 13절,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감옥에 던져지는 거, 그 다음에 환란 때 제단 아래 못 베인 성도들, 그 다음에 음녀의 성도들의 취해 있는 그 음녀, 많은 고통과 죽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완성의 책이에요. 여러분 연속극 66권을 본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내가 연속극 많이 좋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며칠 오면은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래. 아니면 막 제 거 휴대폰이라도 뺏어서 보려고 그러지. 저는 이제 무제한으로 내가 휴대폰에 해놨으니까. 왜? 앞에 거 다 안 봤어도 마지막 연속극 66번째 안 보면은 보여. 성경은 그런 거예요. 66번째 요한계시록.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묵시록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이만희가 사기를 쳐먹는 거 아니야. 사기를 쳐서 쳐먹는 거.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자, 1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지금 본 거 뭐예요? 아까 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과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강의를 쭉 깊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 보라,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내게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했더니 올라가 봤더니 하늘의 왕자의 한 분이 계시고 앉아 계시고 거기에 24장로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봤더니 우리가 먼저 가 있어. 우리가 먼저 가 있어. 요한이 올라와 봤더니 우리가 먼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요.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려서 요한이 올라가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한 분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 쳐다보래. 그런 거 보면 이만희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알잖아. 흰말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다 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강론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전에 있던 강령이 묻혀져 버리잖아요. 묻혀져 버리면은 유튜브에서 그걸 다시 또 안 띄워주는 이상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제 사명이 뭐예요? 신천지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계속 탈출시키기 온 건데 유튜브에서 안 열어줘. 그걸 옛날 걸로 지난 걸로 제가 다시 해야 또 계시록을 해야 지금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개요를 한번 한 7, 8분 남았습니까? 1장 1절부터 8절은 주님으로 받은 계시예요. 요한이.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제가 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7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공중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서 왜 땅에 있을까? 이들은 예수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면 올라갔겠지.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었으나 예수는 안 믿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때 당시에 계시록에 7교회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AD 98년도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있었고 드로아 교회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7교회를 샘플링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로마서에 바울이 7교회 편지한 거 바울이 여기 좀 7교회란 말이에요. 자, 4장
19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대환란에 관한 얘기예요. 대환란 얘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흰 무리가 나오고 14만 4천이 있고 또 두 증인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이런 쭉 19장까지 있는데 특히 6장 1절, 8장 1절을 보면은 네 마리 말이 나오고 또 아까 땅에 순교자들이 있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있고 8장부터는 11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재앙, 나팔 재앙. 또 이제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부는 그 화, 여섯 천사 화, 또 일곱 천사 화가 있을지다. 그렇게 나가면서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12장에 아까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 정체가 누구냐? 그 이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당연히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신천지 그거 강의 한두 개만 들어도 나올 텐데 신천지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그래. 영이 어두워져 있고 지금 찾아보려고 안 해요. 지금 그 북한에서 체조 선수죠. 키가 뭐 160, 150 얼마 되더만 이 남한에 왔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세뇌됐기 때문에. 세뇌. 신천지는 딱 세뇌예요. 날마다 밥 먹고 저녁마다 불러내서 딱 폐쇄를 시키고 유튜브도 못 보고 해놓아버렸으니까. 14장에서 또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요. 우리 앞에서. 15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일곱 금병 대접재앙이 나오죠. 17장, 18장에 바벨론에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개혁교회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금 개혁교회가 생긴 지는 1517년이면 아무리 멀리 잡아도 지금 500년뿐이 안 됐어.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쓰여진 지가 2000년 됐잖아.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개혁교회라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야? 20장에는 뭐예요? 천년왕국과 큰 흰 황자 심판.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21장에 가니까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 상태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22장에 가면은 그 도시의 모습을 딱 그려주는데 해달이 필요 없어. 해달별이 필요 없어도 밝아요. 지금 해달이 있잖아. 뭐라고 설명할까요? 신천지? 이 해달은 어떻게 돼? 또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나오잖아. 가로가 24,000km, 세로 24,000km, 높이 24,000km. 12,000 스타디움.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과천은 뭐야? 왕복 100km도 안 돼. 100km 사면도 안 되는데 12,000 가로세로 12,000 24,000km 하는데 그 가당치 않은 얘기야? 왜요?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서 구름과 함께 내려온다는 계시록 1장 7절.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만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다 들통나니까 이만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비유라고 해야지. 전부 비유라고. 이건 이 뜻이고 저건 저 뜻이고 저건 저 뜻이고 그래야 이만희가 살아나갈 거 아니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가 거짓말이라는 게 다 나와버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친히. 에즈메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계시록 1장 4절 또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애곡하고 찌른 자고 볼 거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언제 청도에서 왔을 때 누가 울었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울었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까 말했지만 계시록 22장을 볼 것 같으면 22장이 어떤 내용이요? 그 도시 사이즈가 나와 있잖아. 그 도시 사이즈가 전혀 아니올시다요. 틀리잖아요. 오늘 말씀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